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인이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음을 통해 신자들에게도 이러한 상황, 신앙의 갈등이나 또한 의구심 또 의문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갈등이나 의구심과 같은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면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현실이 되어지고 의구심이나 갈등이 자신의 삶과 직접 연관이 되어질 때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에 갈등이 있지 또 의구심이 생기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에는 이러한 갈등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있는 갈등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소유하려고 하는, 더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신앙적인 갈등이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갈등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갖는 갈등은 이게 꼭 나쁘다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신자가 갖는 갈등은 우리에게는 훨씬 더 복되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시의 주인공인 아삽도 악인의 형통으로 인하여 당하는 이 갈등의 폭이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이 반대적으로 자신에게는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구심까지 불러일으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러한 이 악인의 형통으로 인하여서 아삽이 어떠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삽은 악인의 형통을 보고서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을 미워하고 질투한 것이 아니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만한 자가 그럼 누구냐? 오만한 자는 바로 악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만한 자라는 것은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다 못해 신격화하는 정도의 모습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야기냐면 악인들이 잘 되고 잘 돼가지고 야 세상에서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야 이거는 정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잘 된다 라고 하는 것 앞에서 야 이거는 뭐 세상 앞에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천상천하 유아독전과 같은 모습이 바로 오만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해석할 때에 이 주석을 보니까 미쳤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에게 사로잡혀서 세상이 안 보이는, 사람이 안 보이는 그러한 상황을 가리켜 오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오만한 자들이 바로 악인들이 형통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이 오만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지금 아삽은 어떠한 모습에 사로잡혔냐면 그들을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 여러분 질투가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질투는 무엇을 항상 포함하고 있냐면 부러움이라고 하는 걸 포함하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질투한다라고 할 때는 저 사람이 잘 되고 좋아지는 것들을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프면 왜 배가 아파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싫어가지고 질투예요. 질투. 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람들이기에 이러한 질투가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질투심으로 인하여서 넘어진다든지 신앙을 포기한다든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악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배격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서 야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사는데 그러면 나도 하나님 없이 살아야지 이렇게 질투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부러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합니다. 아삽은 그 지경까지 질투하는 지경까지는 갔는데 넘어질 뻔하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내용이죠. 세상에는 세상 시각으로 돌아보면 질투하고 참으로 욕심나고 부러운 것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절대로 신앙을 포기해서는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악인의 형통이 얼마나 화려하기에 이 시인이 부러워할 만하였는가라는 걸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악인의 형통이 어떠한 모습이기에 이렇게 부러움을 샀던 것인가? 본문 4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에 보시면 이 악인의 형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저 몸이 건강하니 살만 피둥피둥 저들은 고생이란 것도 모르지. 남들이 겪는 고생이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남들이 겪는 어려움도 도무지 겪어보질 않았지. 하여 저들은 교만을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고 폭력을 옷처럼 온 몸에 두르고 다니지. 배불러서 눈 아래에 보이는 게 없고 탐욕이 마음의 소원보다 더 있지. 입을 막 놀려대며 하늘을 욕하고 혀를 날름거리며 땅을 우습게나 여기지. 그리하여 주님의 백성을 제 뒤나 뒤따르게 하고 제가 하는 말이면 허튼 소리라도 귀 기울여 듣게 만들지. 그리하여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안다? 지존하시다 해도 어떻게 다 안담하니 보라 이들이야말로 정말 못된 것들이 아닌가. 그런데도 몸은 늘 편안하고 늘어가는 것은 재산뿐이다. 그럼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참 기가 막히게 그렇죠? 우리의 말에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진다 그러는데 이 악인들은 그냥 하는 대로 다 잘 되는 거예요. 이 악인들이 이 가장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나 사람들을 자기의 발의 때만도 못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악인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 왜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악인들이 더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악인으로 사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상의 순리를 잘 따라가는 거예요. 악인들의 삶은요. 세상과 잘 짝짝꿍이 돼서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선하게 의롭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세상을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시인이 지금 자신의 삶을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닌가?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회의를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이러한 분들이 계신가요? 세상 사람들 보니까 진짜 뭐 마음대로 살아도 뭐 아주 형통한 것 같아. 야, 부럽다. 내가 그러면 나는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이게 뭐야? 요꾸라지로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 안 믿어도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이러한 모습을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건가? 이러한 갈등과 회의를 느끼고 계십니다. 아삽도 그러한 회의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떠한 이러한 회의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무지개를 썼어요.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건 뭐예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눈을 뜰 때마다 고통이 자기를 엄습하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시간이 일어나서 걸음을 걸을 때마다 일어나서 숨을 쉴 때마다 계속 그 호흡이 그 걸음들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 가시가 되어졌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이거 반응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믿는 게 네가 맞는 거야 라고 하는 회의에 빠지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바로 이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자신은 자신 나름대로 죄도 안 짓고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정말 열심히 살아오고 그 다음에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좋아지는 것 하나도 없고 그냥 계속해서 고통의 연속들이 일어날 때 이러한 회의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이렇게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삶이 만만하지 아니할 때에 더 우리의 삶이 핍절할 때에 이러한 갈등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성령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도 더 어려운 일들이 꼬리를 물고 나의 삶을 엄습하면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망하고 좌절할 때 마음의 갈등이 생기고 속이 뒤집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 좀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삿대질을 하고 욕하지 않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것. 물론 힘든 것이 아주 너무 도에 지나치면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아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아삽은 그러한 갈등과 회의 속에서 한 걸음 더 나갔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화살을 쏘아댔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본문 15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볼까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지금 아삽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만약에 이러한 갈등 속에서 절망과 회의에 빠졌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하나님을 원망의 폭탄을 던져내면 이 일들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같이 믿는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이 내가 비난하고 내가 마구 쏟아내는 이 화살을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 그 사람들이 신앙에서 이탈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 저렇게 하나님을 비방해? 아니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하나님 앞에 욕을 해야 돼?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닌가 보다, 신앙생활 하는 거 별거 아닌가 보다, 교회 다니는 거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억울하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내뱉고 다니었다고 한다면 자신이 파괴되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래도 이 시리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그냥 뭐 가슴에 담고 있으라고요? 아니,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이게 내 가슴을 주체하지 못하는데 그냥 가만히 담고 있으라고요? 그런 말 아니에요. 방법을 달리 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러한 갈등 속에 있을 때는 무슨 일이든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서 이 방법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아삽은 이러한 갈등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갔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어떻게 행하였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말씀에 저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17절. 저 16절과 17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답답함과 회의와 갈등과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답답함의 모든 문제 또한 갈등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거예요. 왜 악인들이 형통하여 의인들이 박해를 받습니까? 왜 의인들은 진일이 공상으로 살아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 분입니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통 속에서 아삽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낼 때에 그런 이 질문의 답들을 얻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어렵지 않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기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시는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아내십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아삽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악인들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이 악인의 결말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드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 내용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어디에 두셨냐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발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얼음판 위에 있다라는 것을 아삽이 깨달았다. 악인들의 발이 어디에 있어요? 얼음판 위에. 그래서 그들의 발은 미끄러지기 쉬운, 금방 넘어지는, 금방 엎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이 아삽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식간에 넘어지게 되고, 순식간에 넘어지면 마침 아침에 일어나면 잊어버리는 꿈처럼 사라지는 신세가 바로 악인의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러한 말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에 쭉 부제가 달려있는 내용들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신다고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러나 반대면 어떻게 해요? 3대에서 4대에서 끊겨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없이 악한 자로 살아가다가 여러분 보시면요, 3대, 4대에서 끊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지금 아삽이 깨닫는 거예요. 미끄러운 곳에 두어서 그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을.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비로소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냐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고난의 대명사라고 불리우는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 아시죠? 욥은 참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누구보다 노력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이 성문 앞으로 나아가면, 이 성문은 이제 광장을 얘기하거든요. 시장, 그러니까 큰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나아가면 욥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허리를 굽혔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도 욥 앞에서 허리를 굽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욥은 과부나 고아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을 한 번도 그냥 지나쳐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욥은 의인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만큼 신앙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루아침에 자식 10명이 몰살을 당하는 일을 만나게 되었죠. 더더군다나 동방의 갑부였던 욥이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도적을 맞아서 그만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그의 몸에는 악성 피부염으로 인하여서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야 하는, 이제는 죽기만을 기다리는, 아니 죽는 것이 낫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있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을 가리켜서 당신 그렇게 살 바에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라고 하며 욥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욥을 향하여서 네가 그런 경우가 된 걸 보니까 너 하나님 앞에 큰 죄졌지, 너 하나님 앞에 중죄인이지, 계속해서 욥을 향하여서 공격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 욥이 하나님 앞에 던진 질문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을 만날 정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이 문제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욥이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죽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되어짐으로 욥은 더욱 고통스러움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욥기 뒤쪽에 가시면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왜 이러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질문 앞에 그래 내가 이러한 일 때문에 너가 이러한 일을 만나게 된 거야? 뭐 이렇게 자처지종을 설명해 주신다든지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신다든지 하나님이 이러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여러분 욥기 38장 이후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로 얘기하면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세상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콧불소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알아? 우박 창고 너 봤어? 뭐 하나님이 이상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그냥 계속해서 이 욥에게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 욥이 어떻게 해요? 답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도 하나님 말씀에 답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욥은 이 말을 듣고 욥기서 42장 5절에 가시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욥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에 하나님이 딱 답을 주시면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하나님이 동문서답을 계속 하셨는데 욥이 그거를 듣고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이 얘기일 거예요. 이 욥기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한 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거죠. 나는 너와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다. 나는 너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서 55장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차원과 우리가 존재하는 차원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답하고 행동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에서 머무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훨씬 높은 차원에서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욥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답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근시안적이라서 우리는 지금 당장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일어나는 일만 보면 죽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뭐 살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마치 아삽처럼 악인의 형통을 보고 미끄러질 뻔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염두에 두고 그리고 우리의 세대와 우리의 후대를 생각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암이 전이가 되어서 그의 병명을 의사가 병원에서 43가지, 40가지 이상의 병명을 그가 소유하였습니다. 살 희망이 없죠. 그런 그가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를 더 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갈등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안경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갈등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시각을 벗어버리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무장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도록 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악인의 형통은 찰나입니다. 의인의 고난도 찰나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악인들의 형통은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작은 배려라고 말합니다. 아니 악인들이 잘 되는 게 무슨 하나님의 배려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인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예요. 악인들에게는 이 세상 말고는 없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의 전부.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분들 아니지.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자들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 아니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의 택한 자녀들에게 고난만 허락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영광의 막배기들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셨죠?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거에 만족하고 안주하시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장차 주실 영원한 영광의 막배기예요. 막배기. 그러니까 그거 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면서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고 거기를 바라보고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아니 반대로 악인의 형통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우리에게 멈춘 적이 없다. 우리의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우리의 손에 안 잡힐 뿐이에요. 우리의 귀에 안 들릴 뿐이에요. 우리의 삶에 현상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할 뿐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절망하고 낙심하여 하나님을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기 위해서 이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고 영혼에 입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찰나요. 금방 사라지고 말 거예요.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다고요? 영원한 존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찰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여러분 삶에 어떠한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달려나가시고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